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이번 주에 나눌 주제는 뭐냐면요, 분노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근데 주제가 조금 앞에 뭘 붙여야 되는데 거룩한 분노라는 주제입니다. 거룩한 분노.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떠올리는 단어에 분노 이렇게 떠올리면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정서는요 굉장히 부정적이고요, 굉장히 이건 배척해야 되고, 특히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이건 억제해야 되고 억눌러야 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그런 정서가 느껴지실 거예요. 분노, 분을 품는다, 성을 낸다 라고 하는 이 요소를 생각하면 우리에겐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서로 인식되어 있어요. 특히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겐 더욱이나요. 이게 완전히 억눌려 있는 정서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분노라는 단어하고 연결되어지는 또 다른 단어가 뭐냐면 분노 이꼬르 폭력, 분노 이꼬르 살인, 분노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분노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면 우리에게 일단 부정적인 이미지부터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러한 정서 때문에요, 제가 앞에다가 거룩한 분노라는 단어를 매칭을 시켜놓으면요, 이게 매칭이 잘 안 돼요. 분노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어? 분노가 어떻게 거룩하지? 이런 생각이 떠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잘 어울리지 않고 상반되어진 두 단어를 끼워 맞춘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마치 착한 쓰레기,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착한데 쓰레기야. 그러니까 이런 어울리지 않는 거룩한 분노라는 단어가 이런 이미지라는 거예요. 아니면 부드러운 카리스마, 이게 원래 잘 매칭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아니면 신속한 여유, 뭐 이런 단어인 거죠. 두 단어가 사실 상반되어지는 내용인 이 정서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지금 매칭시켜 놓은 거예요. 거룩한 분노라고. 복음을 말하고 은혜를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성향을 가진 공동체나 사람들에게는요, 성욕, 질투, 분노, 여유, 이런 단어들을 갖고 있는, 이 단어들을 향해서 갖고 있는 이미지가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이런 걸 굉장히 죄시해요. 그래서 쉬쉬하고 이 영역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 성욕에 대해서, 질투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시기에 대해서, 분노에 대해서는 쉬쉬,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억눌러야지, 그걸 이렇게 표출하고 그렇게 드러내면 안 돼, 이렇게 억누르게 한단 말이죠. 틀린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보통 그런 열매로 맺어졌었거든요. 분노라고 하는 이 정서적인 반응이 폭력이라는 것으로 열매를 맺어줬었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 생겨진 게 맞긴 맞아요. 근데 여유와 부요함에 대해서 갖는 부정적 이미지, 성욕에 대해서 이거 시리즈로 갈 거예요. 여유, 성욕, 그 다음에 분노, 지금 이 시리즈로 이렇게 갈 거거든요. 이번 주가 분노예요. 분노에 대해서 갖는 부정적인 이미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이런 정서 원함들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지금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구나, 분노하면 안 돼, 성내면 안 돼, 이러면서 이제 억누르기 시작합니다. 막 자기 자신을 막 어떻게든 컨트롤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들으면 지금 쟤 무슨 소리 하려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좀만 여유를 가지시고 들어주시면 뒤에 무슨 얘기하는지 아실 거예요. 자, 이런 정서적 요소들 때문에 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자리에 섰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자꾸 이 분노, 이런 정서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성품이라고 이야기하면 보통 우리는 어떤 성품을 이야기하냐면 온유, 그죠? 온유. 그게 그리스도의 합당한 성품인가? 온유, 사랑, 공감, 이해, 납득, 이런 게 보통 그리스도인의 성품이지, 분노, 시기, 질투 이러면 그건 죄의 성품인 거야. 이런 정서를 느끼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닌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정서들이 과연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과연 이 분노, 질투, 이런 정서들, 감정적 정서들이 과연 어디서부터 왔냐는 거예요. 죄로 타락하고 나서부터 사단에게서부터 온 정서냐, 이건지는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걸 배척하고 억누르려고 하는 게 가능해지지, 어디서부터 온 건지도 모르는데 이거 계속 사단이 주는 생각이야. 근데 계속 끌어올라요. 어려운 생각이 들면 막 그런 분노가 찾아온다는 거죠.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이 분노, 성욕, 질투, 부요, 이런 느끼는 정서, 이것에 대해서 갖는 정서들이, 그리고 감정적 반응들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확인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 천지 창조대로 다시 창세기로 돌아갑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생각과 마음, 이 모든 정서까지 꼭 닮은 그런 하나님의 형상, 그 존재를 만드셔서 영혼 가운데서 같이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시기 원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꼭 닮은 인격을 가진 존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마음껏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도록 하게 하시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서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서는 하나님과 닮았어요. 하나님과 닮은 거예요. 그런 정서들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마 나는 똑같은 놈이어도 똑같이 음란하고 똑같은 놈이어도요. 불의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전부 다. 그죠? 분노한단 말이에요. 분노. 불의에 대하여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 죄다. 이거 사단이 주는 생각이다. 이런 생각 안 해봤을 거거든요. 이 불의에 대해서 사람들은 분노하고 아이들을 학대하고 뉴스에서요. 아이들을 학대하거나 이번에 또 막 사건을 보는데 뉴스들을 보는데 와 제가 막 돌겠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아이를 9살짜리 아이를 캐리어에 넣어놓고 갖고 거기서 아이가 죽은 거예요. 캐리어에다 왜 캐리어는 이걸 너무 막 화가 막 분노하고 똑같이 해야 돼 저런 건 막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막 찾아들어오는 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이슈가 됐었던 N번방 사건 이런 거 보면서 똑같은 그런 음욕과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실제로 주어져고 상황이 벌어진 상황을 보잖아요. 그럼 우리는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해? 혹시 그 뉴스를 보면서 이야 참신하네 이런 생각 해보신 분 계세요? 이거 비정상 이건 제정신 아니에요. 미친 거예요. 불의를 보면요 분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연쇄살인범을 보면요 막 이가 갈리고 싫어지는 거예요. 이런 분노가 치밀어 오른단 말이에요. 이런 불의에 대한 분노는 과연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그럼 나쁜 것에 대한 분노인데요. 이건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그러면 내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막 분노로 승내는 건 사단이 주는 거고 이런 불의에 대하여 분노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도대체 이 분노라고는 정서가 어디서부터 왔냐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다룰 줄 알아야 우리에게서 일어난 정서를 제대로 다룰 줄 알아야 믿음의 삶에 사는 데 있어서 오해하지 않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빼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는 이 불의에 대한 분노는 과연 어디서부터 오는 건가? 맞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맞아요. 근데 이런 분노가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분노의 기준이 즉 옳지 않다는 기준이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불의에 대한 분노는 절대 옳음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되신 채로 불의와 의의가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불의에 대하여 분노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내가 기준이 돼서 내가 피해를 본 거 내가 기준이 돼서 옳고 그름을 판단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분노가. 자, 상황과 조건이 허락이 안 되었을 뿐이지 나도 동일한 음란함을 가지고 있고 절대 그냥 넘어가자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N번방 사건이 되지 이 모든 사건들을. 근데 우리 상황과 조건이 안 갖춰졌을 뿐이에요. 상황과 조건만 갖춰지면 얼마든지 그걸 꽃피울 수 있는 동일한 에너지가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죄인이 죄에 쪄들어 갖게 된 정서가 아니라 원래 이 불의에 대한 분노, 즉 분노라고 하는 성품 자체가 원래 하나님께 있었던 성품이었어요. 이걸 닮은 거예요. 이상은 이제 이해가 안 되시죠? 왜냐하면 저희는 지금까지 어떻게 배웠냐면 교회에서 분노를 억눌러야 하는 거, 표출해서는 안 되는 거 이렇게 배웠거든요.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분노를 표출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요, 분노는 잘못된 게 아니라 방향이 잘못돼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올바른 곳으로 이 분노가 표출되어지면요, 이것은 우리의 삶을 지키고 우리가 거룩한 삶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더 단호하고 명확한 태도를 갖게 만들어요. 이 분노는. 근데 이 분노 없이 그냥 다 좋아져요. 좋게 그냥 사이좋게 이런 정서로 만약 살아가기 시작하면 모든 거에 여지가 생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뒤에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 분노라고 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온 정서가 맞는데 왜 우리가 느끼는 정서와 감정적인 반응들은 죄에 대해서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에 자꾸 우리를 세우는 걸까요? 일단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서 오늘 주제대로 분노라고 하는 성향과 성품이 있는지부터 살펴볼게요. 시편 7편 11절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냐? 매일 분노하시는 분이시래요. 그럼 자, 이 분노라고 하는 성향이 우리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하나님은 성질이 더러우신 분이시죠. 그렇죠?
우리가 만약 이 분노라고 하는 요소와 성향을, 성품을 만약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채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지금 이 말씀은요, 하나님 성질 굉장히 괴팍하신 거예요. 성질 아주 더러우신 거예요. 그냥 막 가만히 있다 갑자기 슈하면서 막 휘두르고 막 심판하고 막 다 때려 부시는 이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인식으로 바라본다면. 근데요,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은요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하고 차이가 있다면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분노는요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드러난다는 특징이에요. 근데 죄인에게 분노는요 살인과 폭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하심은요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래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요, 결과가 하나님의 분노는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시는데 이 분노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서 분노는 폭력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은 명확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분노라고 하는 특성은요 무엇을 가지고 오냐면요, 이 성품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지고 오는지 아세요? 무엇을 가지고 오냐면 절대 타협하지 않는 완고함, 그리고 확고함,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절대 양보할 여지가 1도 없는 태도, 이런 태도를 가지고 와요. 내가 분노가 향해 있는 대상 있죠, 분노가 향해 있는 이 대상으로부터 이 대상하고 절대 타협하지 않는 확고함 있잖아요. 그리고 절대 양보하지 않는 완고함, 돌아설 여지를 주지 않는 이 분노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대상을 향해 이런 태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싫은 사람이 막 다가오려 그러면 곁을 안 준다 그러죠. 정말 내가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보면 막 짜증나. 지가 좋아하는 줄 알고 내가 나한테 마음이 있나 보다 이래갖고 막 다가오면서 뭔가 꼬치가처럼 막 이렇게 이야기를 자기가 막 들이대고 하면, 자매님들 생각해 보세요. 이상한 형제님이 한 분이 막 다가오시면서 튕기기는 이러면서 막 다가오면서 좋은 거 알아 이러면서 툭툭 치고 이러면 진짜 정말 짜증나죠. 정말 너무 어렵. 이러다 나중에 분노의 대상이 그 형제가 되잖아요. 곁을 안 주는 거예요. 곁을. 이런 태도요. 이런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분노의 대상이 어디 향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대상을 향한 완고함, 확고함, 절대 여지를 주지 않고 그리고 돌아설 여지를 제공하지 않는, 곁을 주지 않는 태도가 분노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 생각을 해보세요. 이 분노가 대상만 명확해지면 여지를 주지 않는 태도와 주님을 향한 확고함과 완고함, 절대 그리로 돌아설 여지를 주지 않는 이런 확고한 태도가 우리에게서 나타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했냐면 지금까지 분노를 억눌러야 했단 말이에요. 이 압력이 견디다 못해서 틈이 있는 곳으로 삐 하고 빠져나가니까 나중에 엄한 데서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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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가 빵빵 터지는 거예요. 이걸 억누르라고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은 명확하고 정확했습니다. 이 하나님은요, 이 거룩을, 이 분노, 여지없다는 이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시고요, 의로움을 지키시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예요. 하나님에게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공의로우세요. 근데 만약 에휴 그냥 봐주자, 죄인들 그냥 한번 용납해주고 그냥 봐주자, 눈 감고 그냥 넘어갔다, 이러면 하나님의 거룩을 포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니시죠. 하나님은요 죄에 대하여 명확하게 분명하게 분노하고 계셨어요. 이 분노하심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셨고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지키셨어요. 죄를 그냥 없이 하실 수는 없었어요.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이 있으셔야 했지요. 이런 분노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무엇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하나님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분노를 통해서 절대 용납하실 수 없다는 태도로 거룩을 지키시고 의로움을 지키셨어요. 근데 우리의 분노는요, 우리가 분노,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건 우리의 분노의 대상과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분노가 막 그냥 이상한 데서 막 터져나가기 시작하는, 사람을 향해 분노하게 되어지고 상황을 향해 분노하게 되어지고, 이게 역으로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게 되어지는 이런 분노를 갖게 되어진 거예요.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분노의 대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 되면서부터 살아가는 목적과 의미와 방향성을 다 잃어버렸죠. 원래 하나님이 이루신 것과 하나님과 영원 가운데 교제하면서 사랑을 나누는 게 인간의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창조의 목적. 근데 그게 끝이 나고 죄인이 됨으로 인해서 그 삶의 방향성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는 하나님 닮은 모든 정서와 감정적 반응들이 방향을 잃어버리고 목적을 잃어버린 채 모든 초점이 다 자신에게 맞춰져 있어서 그 분노를 표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면 폭력이 돼요. 이러면 폭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있는 이 분노, 하나님을 자꾸 대적하게 만들고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에 세우는 것 같은 이 분노는 그냥 어디서 나오는 거냐는 거예요. 어디서 나온 성품이냐는 거예요. 죄인의 성품이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성욕, 이건 어디서 나온 성품이에요. 이게 과연 죄인의 성품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평안 있잖아요. 이건 어디서 나온 성품이냐는 거예요. 편안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안주하고 싶고 편안하고 싶은 거. 이건 어디서 나온 성품? 죄인의 성품인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근데요, 따지고 보면요, 성경 뒤져보면요, 이 모든 원함과 욕구들은 나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없어요. 이 욕구들의 방향이 잘못됐을 뿐 이 원함들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 편에서 옳은 것이 있다면 틀린 것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거에 대하여는 하나님 양보하지 않으시고 그 틀린 것에 대하여 분노하셨어요. 하나님 지금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틀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세요. 무서울 만큼 단호하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시리즈로 다룰 건데, 성욕은 자,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명령이 뭐였냐면 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셨어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이거 얘기하면 강단에서 이 얘기하면 되게 민망하실걸요. 말 그대로 관계였어요. 부부관계, 성관계였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그냥 단지 아이를 낳고 생명을 낳는 이 원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 완전한 연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걸 사용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셨는데 이게 그냥 노동이요. 막 하기가 너무 싫고 막 짜증나는 거예요. 이렇게 원함이 없다면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그 원함을 통해서요, 생명을 기대하는 마음과 생명에 대한 책임과 그 다음에 이 소망함과 연합에 대한 비밀을 알고자 하는 소망을 그 안에 담아 놓으셨어요. 이게 방향만 올바르게 되어지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목적이 뭐냐? 성관계 혹은 제가 강단에서 섹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민망하시죠. 이게 정서적으로 숨겨야 되고 감춰야 된다고 생각하게 됐던 정서가 왜 그러냐면 이 도구를 쾌락의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방향이. 쾌락으로 사용하면 절대 한 사람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쾌락은. 쾌락 목적 자체가 쾌락이기 때문에 절대 한 사람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지킬 수도 없고요. 연합을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 되어지면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미 주어진 것들이었는데 이게 죄인이 목적을 잃어버리듯 이 모든 성품과 성향들이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전부 다 죄를 낳게 하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평안함을 추구하고 안정적인 것을 원하는 게 과연 틀린 걸까요? 이게 그 있잖아요. 약간 이게 좀 굉장히 과격하게 사역하는 그런 공동체에서 보면요, 약간 쉰다, 휴가를 갖는다 이런 거를 굉장히 죄시해요. 죄시한단 말이에요. 나쁜 것처럼, 게으른 것처럼 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게 바로 평안이었어요. 생명과 평안이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것도 따로 다룰 건데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고자 하셨던 게 근심과 두려움이 아니고요, 근심과 두려움을 뛰어넘는 평안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원래 사람들은 이 평안하고자 하는 욕구가 올바르게 향했으면 이 진정한 평안이 주님 안에만 있구나 라는 걸 알게 하고 더 주님 안에 거하고자 하는 소망을 불러일으켰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평안이 단지 안락하고 배부르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는 걸 평안이라고, 평안의 방향이 잘못된 바람에 이 원래 있어야 하는 평안이 게으름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나태와 게으름이 되었던 이유가 뭐냐면 올바르게 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은 건 평안이야. 폭력과 아픔과 괴로움이 아니고 평안이야. 근데 상황적 평안함을 추구하고 안락함을 추구하는 그게 아니라 진짜 평안은 내 안에 있어. 그러니까 상황이 나빠도 내 안에 있으면 너희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상황이 안정적이어도 내 안에 있으면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평안을 누리고자 하는 이 욕구는요, 정확하게 하나님 편에서 나온 거 맞아요. 근데 이게 단지 방향이 잘못돼서 나태함과 게으름이 되었을 뿐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욕구와 원함 그리고 정서와 감정적인 반응들은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준비하신 모든 것을요, 소망함으로 100% 누리는데 필요한 요소들이에요. 지금 가지고 있는 정서들이요, 감정적인 반응들과 정서들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 창조하신 다음에요,
창조하신 모든 것을 100% 누리기를 원하셔가지고 그냥 있는 대로 누리시기 원하셔서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시고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냄새 맡을 수 있게 하시고 맛볼 수 있게 하셔서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놓으신 생명나무 열매를 맛보고 그냥 눈으로 그 아름다운 풍경들을 보면서 여러분 아름다운 산이라든지 아니면 자연 광경을 보면 와 이런 탄식이 나오시잖아요.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눈이라고 하는 렌즈 아무리 좋은 카메라도요 눈만한 렌즈가 없더라고요. 담을 수가 없어요. 이건 담을 수가. 그 눈만 이걸 보면서 감탄하고 새들이 울고 막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저희는 이제 막 모기 소리 막 듣고 이제 막 범죄하고 나서 막 에에 이런 거 막 짜증나지만 그 아름다운 지저귀는 새들 소리와 새벽에 그냥 그 소리들에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정서들. 그리고 아닌 거에 대해서 선악과에 대해서도 그냥 아닌 기준이 명확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저거 먹으면 안 돼. 날 자꾸 방해하려고 들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데 저기 자꾸 먹음직스럽게 보여. 이러면서 질투와 분노와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에덴 동산에서 100% 안전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닮은 성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죄인이 되면서 이게 다 틀어졌을 뿐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배우기를 나빠 보이는 부정적인 성품들을 다 억누르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야. 계속 치밀어 오르는데 막 이걸 억누르라고만 하니까 아니요. 표출해야 돼요. 분노는 표출하셔야 돼요. 어디로 표출해야 되는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말씀에서 나타났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구와 원함 그리고 이런 감정적 반응들은 100%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죄로 망가져버려서 방향이 잘못됐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기만 하면요. 저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셨던 이 완전한 복음을 누릴 수 있는데 아주 효과적인 도움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원함들이 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우리에게 죄시되어지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인이 되면서부터 모든 원함과 욕구 그리고 감정적 반응들의 방향이 전부 죄인인 나에게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나를 향하게 되고 내가 기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원함과 욕구들을 죄인인 내게 초점을 맞추게 되어지는 바람에 그 원함들이 죄의 도구가 된 거예요. 죄인이 그걸 나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니까 죄의 도구가 되겠죠. 날 열받게 했어? 그럼 그 분노를 표출하는 대상이 상대방인 거예요. 날 열받게 한 그 대상.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원함과 욕구 그리고 감정적 반응들이 방향을 잃어버리고 목적을 상실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과의 교제를 위해 살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렸듯 분노는 거룩함과 의로움을 지키는 원동력이 아니라 폭력과 살인의 원동력이 되어지는 거고요. 성욕은 생육과 번성, 충만 그리고 연합을 알게 하는 동기가 아니라 음란과 정욕의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소망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아니라 게으름과 나태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리니까. 시리즈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부정적인 정서를 원형의 정서로 되돌리는 첫 번째로 분노, 이 거룩한 분노란 무엇인가? 이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되게 아마 이런 설교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분노해라! 표출해라! 이런 얘기를 할 거거든요. 확실하게 분노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한번 건강하게 표출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 우리가 긍정적으로 말씀을 읽어서 우리가 확인했대요. 분노라고 하는 정서는 분명 하나님께 있는 정서인 게 분명해요. 확실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도 역시 동일하게 분노라고 하는 정서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분노라는 정서는요, 대부분의 경우 공동체를 깨트리고요, 무너뜨리고 서로 상처를 남게 하고 핥히게 되어지는 약간 이런 분냄과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분노를 잘 다스리는 사람 있잖아요. 분노를 표출 안 하고 잘 다스리는 사람, 이 표출하지 않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깊이 의를 추구할수록 이 분노는 점점 더 배척해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해 왔었던 거죠. 성품 아주 좋은 사람, 인격이 아주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은 분노를 표출하지 않으니까 이 분노를 표출하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표본, 표출하는 건 아주 성질들은 죄인의 표본. 그러니까 이걸 억누르고 표출되지 않도록 통제하고 컨트롤하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이 분노는요, 거룩함, 생각할 때 이 분노를 억누르려고 하는데 억누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분노는 거룩함과 의로움을 지키고요, 이 거룩과 의에 위배되는 것에 대하여 단호하고 확고한 태도를 갖게 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분노가 표출돼야 되고요, 그것에 대하여 반드시 분노하셔야 돼요.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셨죠? 반드시 분노를 표출하셔야 돼요.
그냥 다 되고 그냥 괜찮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거룩과 의를 지키는데 방해가 되어지고 이 거룩과 의의 위배가 되는 것에 대하여 단호한 태도를 불러일으키는 게 바로 이 분노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러한 정서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고 죄로부터 나왔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서 이걸 억누르고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던 거예요.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4장 4절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기만 하면, 이걸 죄의 도구로 사용하게 되면 그게 죄의 도구가 되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생각을 하죠. 칼은 죄예요? 아니에요? 라고 물었을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칼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칼은 죄가 아니죠. 근데 이 칼이 누구의 손에 들려지냐에 따라서 죄의 도구가 되기도 하죠. 살인자 손에 들려지면 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흉기라고 불리죠. 멀쩡하게 식칼로 만들어갖고 나는 당근을 썰고 양파를 썰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살인자 이놈 그 사람 찌를 말하면 자기를 사람들이 흉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막 피가 묻어 있으니까 막 사람들이 무서워, 흉기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정서들이 죄인의 손에 들려지니까 이게 죄의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은 건 원래 모든 선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거예요. 100% 하나님과의 교제와 완전한 사랑 안에 거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걸 원래 방향과 목적만 제대로 잡았다. 감사함으로 받기만 하면요, 버릴 게 없는 너무나 다 선한 동기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선해요. 우리가 가진 정서, 우리가 가진 감정, 우리가 가진 의지,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100% 누릴 수 있게 하는 도구예요. 이게 올바른 방향으로만 향해진다면요, 우린 그 은혜와 생명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분노가 거룩과 의로움을 지키는 거룩한 분노가 되기 위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분노를 표출하신 대상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거룩함을 지키고 의로움을 지켜야 되는 분노라면서요. 그러면 그 거룩함과 의로움을 분노로서 지켜내신 하나님이 이 분노의 대상이 누구에게 향해 있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따라하면 돼요. 저희는 하나님 그 거룩. 자, 하나님은요 절대 사람에게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린가 싶으시죠? 이러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절대 사람에게 분노하거나 사람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납득이 잘 안 되시죠? 왜냐하면 성경에는 사람에게 다이렉트로 심판하시는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경 구절 이야기하면서 뭘 안 해 하셨구만. 하나님은 완전 하나님은 사람한테 분노 표출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진노하사, 아니면 또 누구에게 화를 내고 분노하사, 이런 노아의 방주 때도 내가 이것들 지은 것을 한탄하사 이러면서 막 심판하시면서 분노를 표출하셨잖아.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랬고 이스라엘 광야에서 우상 숭배할 때도 그랬고 성경이 떡하니 써있는데 뭔 소리야, 이런 생각이 아마 찾아 들어오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요,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생각이 아예 없든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셨든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건 저도 똑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말씀드리면 무슨 하나님 사람에게 분노를 하지 않으셔? 이 분노의 대상이 사람에게 향했구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분노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죄에 대하여 분노하셨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저와 여러분이 죄 그 자체인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게 나에게 심판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정서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죄에 대한 확실한 심판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 죄와 우리를 분리하신 거였어요. 죄의 법 아래 사로잡혀 종로로 타던 우리를, 죄와 우리를 분리시켜 놓으신 거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가 없다. 분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실 때요, 그 땅을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리실 때 분명히 그들 모두에게 내릴 수밖에 없었는데 피할 길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분노를 표출하셨어요. 만약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람에게 분노를 표출하셨던 거라면요, 사람 쫓아다니면서 분노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너 일로 갔네? 여기다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 사람이 돌이킨다고 돌아봤는데 아니야 넌 죽어야 돼 이러면서 빡 하고 죽이고. 하나님 만약 사람에게 분노하셨더라면 사람이 어디에 있든 위치가 돌이켰든 안 돌이켰든 상관없이 심판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죄에 대하여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죄에 대한 심판이 임하는 곳에서 심판을 임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하셨던 게 뭐였냐면, 떠나, 너 거기 있으면 같이 죽어. 그러니까 얼른 나와.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래서 빼오려고 하셨잖아요. 같이 심판할 수가 없으니까. 죄에 대한 심판이니까요.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이 그래요. 죄에 대한 성품. 심판 임할 것 같을 때 빨리 나와. 너 거기 있으면 죽어. 난 죄에 대해서 심판해야 돼. 분노를 표출해야 된다고. 안 그러면 다 죽어. 자멸이야.
심판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죽은 이유가 뭐냐면요, 나는 죄하고 운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하고 거기 앉아 버틴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심판하고 분노를 표출하신 게 아니라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려는데 거기 눌러 앉아서 떠나지 않고 계속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로 심판을 맞으니까 사람에게 맞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 마지막 기회를 항상 주셨어요. 자, 심판 임하려고 한다! 이럴 때 노아의 방주 한번 보세요. 120년 동안 짓게 하셨어요. 누구든지 탈 수만 있으면 탈 수 있으니까 타라! 라고 이야기하셔서 노아의 방주를 마련해 놓고 짓는 동안 뭐 하라고 하셨냐면 밖에 있으면 죽는다고 하셨어요. 내가 죄를 심판할 건데 거기 같이 있다가 심판 같이 맞지 말고 돌아오면 살아. 살 길이 있어. 돌이켜. 그리고 죄에 대한 심판하셨다고요. 그러다가 죄와 운명을 같이 하겠다고 고소하다가 밖에서 홍수의 심판에 죽은 거예요. 사실 사람들은. 가나안 땅 거민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진멸했던 가나안 땅 거민들요, 기브온 족속 살았어요. 돌이켜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돌이켜서 전 저에게 종이 되더라도 여기 있겠습니다라고 돌이켰었던 사람들은 살았어요. 끝까지 우리는 이거 지키겠습니다. 우린 죄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이걸 운명을 같이 하겠다고 버틴 사람들이 거기서 같이 맞아 죽은 거예요. 하나님 광야에 금송아지요, 하나님 편에 설 자들을 찾으셨어요. 먼저 그때 레위 지파들이 칼을 차고 먼저 나왔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분노로 대신 표출했어요. 레위 지파들 살았다니까요. 돌이켜서 피해라. 왜냐면 죄가 가득한 거기에 심판을 내려야 되는데 같이 있으면 맞아 죽어. 빠져나와 이랬는데 나는 죄와 운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심판에 맞아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심판하실 때 항상 살 길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살 길을. 돌이킬 기회를 주세요. 나와라. 거기 있다간 같이 맞아 죽는다. 근데 안 나오겠다는 걸 어떻게 해요? 나오라 했는데도 안 나와서 맞아 죽은 걸 하나님이 나쁘다고 하면 이걸 나쁘다고 말하는 그놈이 더 나쁜 거 아니에요? 살기로 주제, 심판이 임하고 죽을 자리인데 빠져나와! 했는데 안 빠져나오고 거기 버티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소방관이 무너져요, 나와요! 했는데 싫어, 나 여기 있을 거예요! 하고 무너져서 죽었어요. 근데 그 유가족들이 소방관이 안 꺼내왔다고 소송 거는 거랑 뭐가 달라요? 기회 주셨다니까요. 메시지를 주셨어요. 늘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들 통해서 던지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죄에 대한 심판에 휘말리지 않도록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는요, 죄를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노가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향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죄와 우리를 분리시키신 거예요.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떠안고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열매들과 이런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고 난 아직도 죄의 종이야. 난 아직도 끌려다니고 있어. 이러면서 계속 거기 종로로 타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성경의 결론과 진리를 근거로 뭐라고 성경이 선포하냐? 너는 죄와 상관이 없어. 너가 스스로 가서 코 끼어서 종로로 타는 거야. 성경에서의 결론, 그 노예 문서는 쫙쫙 찢어졌어. 네가 가서 종로로 타는 거야. 에이, 설마 그렇다고 진짜 찢었겠어요? 에이, 아닌 것 같은데. 아직도 내가 막 아침에 눈이 6시에 번쩍번쩍 떠지는 거 보니까 나 아직도 노예가 맞는 것 같은데, 이런 말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노예 문서 찢었는데. 그래서 전역했을 때요, 저 군대 처음 전역했을 때요, 눈이 6시에 떠졌어요. 전역하고 나서요. 한동안요, 그냥 알람 소리도 안 울렸는데요, 눈이 이렇게 떠져요. 그럼 제가 6시에 그냥 눈 떠졌어. 나 아직도 군인이야. 나 아직도 군인인가 봐.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런 반응들이, 익숙했던 반응들이 나타난다고 아직도 죄인이구나 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분명히 주님이 그때마다 이야기하시고 선언하시는 게 뭐냐? 괜찮아, 죄하고 끝났어. 너가 죄의 종로로 탈 때 갖고 있었던 그 습관들 있잖아. 이게 잠깐씩 나타날 수 있는데 죄하고 끝난 거야. 얼른 정신 차리고 난 죄와 무관하다. 난 죄와 끝났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난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아까도 선포했지만, 그러므로 이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해방할 거다 이러셨어요? 아니에요. 해방하였다. 끝났다. 상관없다는 선포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죄인 되었을 때에는 이 분노가 어디에 향해 있었냐면요,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탓이 다 하나님 탓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태도로 우리의 분노가 나타났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드릴 때 이런 정서 아마 있으실걸요. 왜 나만 갖고 그래? 이상하게 말씀을 들으면요, 나한테 하시는 말씀 같아 보일 때가 있어요. 그죠?
나 들으라고 하신 소린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건 본인만 느끼는 게 아니고 다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 느끼고 있는 게 아니라 다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주님이 막 다루시잖아요. 그거 나만 갖고 그래? 아니 왜 이렇게 나만 못 살게 구세요? 뭐 이런 정서 있죠. 그 또 이런 정서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할 때 두려움이 느껴지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 꼭 싫어하는 것만 시킬 것 같은 거. 내가 원하는 건 1도 안 들어주실 것 같은 정서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분별을 요청할 때도 주님 앞에 그 지지난주인가 얘기 나눴을 때도 주님 앞에 분별을 요청할 때 이미 내가 주님의 뜻만 있는 거 있죠. 올리 내 원함은 1도 없고 주님의 뜻만 남아있는 요소들은 다 제껴놓고 절로 제껴놓고 나도 좋고 주님도 좋을 수 있는 한 2가지 추려서 주님한테 주님 이 A로 갈까요? B로 갈까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런다니까요. 그 주님한테 갖고 있는 정서가 뭐냐면 주님 나 싫어하는 것만 시킬 것 같아. 아주 그냥 내가 원하는 것 1도 안 들어주실 것 같아. 꼭 나를 개고생하는 대로 더 낮은 대로 막 쳐박아 놓을 것 같은 이런 정서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노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이 거기서 비롯된 거예요. 분노가 하나님께로 향해서 내 원하는 걸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 정서, 내 원함대로 절대 안 해주실 것 같은 정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내 원함대로 원래 하나님이 들어주시냐 안 들어주냐가 아니고요, 원래 내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된다니까요. 이걸 하나님이 일부러 안 되게 만드신 게 아니라 인간이 원래 유한해서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날아보세요. 날아보시라고. 안 돼요. 키 한 10cm만 더 커보세요. 안 돼요. 컸으면 저 벌써 컸어요. 그게 가능했으면 내 인체거든요. 내가 어떻게든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죠? 아니요. 이게 어느 정도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의 내 원하는 욕구들이 그 욕구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내가 능력이 안 되거든요. 원래 유한한 존재여서 내 맘대로 할 수가 없는 건데 가끔 주님이 개입해 주셔서 인생을 주님의 뜻대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걸 갖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고달픈 이유가, 내가 키가 이거밖에 안 자란 이유가, 내 상황이 이런 이유가, 내 얼굴이 이런 이유가 주님 때문이라고 이런 식으로 탓하는 거예요. 아니 원래 인생은 내 맘대로 안 된다. 기억하세요. 힘든 게 왜 하나님 탓이에요? 아니 도대체 연애를 못하는 게 왜 주님 탓이에요? 내가 결혼 못하는 건 주님 탓이 아니에요. 사명을 혼자 받아도 돼요. 결혼은 혼자 받는 게 아니에요. 양쪽도 받아야 되죠. 이쪽도. 근데 왜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할 수가 없고 만날 수가 없냐, 뭐 이런 이상한 소리 하고 있으면 주님도 나도 시켜주고 싶지. 걔가 싫다는데 이렇게밖에 얘기 안 되는 거예요. 연애는 여러분 주님이 뭐 안 되게 못하게 하셔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못하는 거예요. 내가 돈도 좋은 직장 들어가고 돈도 많이 벌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 주님이 못 벌게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못 버는 거예요. 그냥 잘 버는 사람 잘 벌잖아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도 돈 잘 벌잖아요. 못 벌어서 하나님이 못 벌게 하신 거나 어렵게 하신 게 아니라 원래 인생이 그래요. 그 인생 가운데 이걸로는 설명할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셨지 이 상황에 평안함을 주시겠다고 하신 적은 없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자꾸 생기게 되어진 거예요. 그 분노가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병을 주실 수 있냐? 어떻게 왜 그 사고를 막지 않아 주셨냐? 하나님 자연 법칙 돌아가는 일상 가운데 그렇게 개입하기를 원하시면서 왜 일상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건 싫어해요? 병들 때만 개입해 주시길 원하고, 사고 날 때만 개입해 주시길 원하고, 일상생활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할 땐 싫어하잖아요. 아주 죄인 도둑놈 심보 이거. 도둑놈 심보. 그런 태도로 대하면서 안 들어주는 걸 하나님을 원망한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거 사실은. 두 번째, 이건 좀 독특한데요. 죄와 우리가 무관한 자가 되었다는 진리를 알지 못하거나 아는데 확신이 없을 때 나타나는 건요, 이 분노가 남과 나를 향해요. 분노의 대상이 남이 되고요, 분노의 대상이 내가 돼요. 그래서 죄인인 상대방 이 진리를, 두 번째, 이게 끝났는데, 이게 끝나서 이제 이 진리의 자유가 선포되었는데도 그걸 알지 못하거나 아는데 확신이 없을 때 나타나면 증상이 뭐냐면, 분노가 남을 향하면요 판단과 정죄가 돼요. 그리고 이 분노의 대상이 나 스스로가 되잖아요. 그럼 연민과 자책이 돼요.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와 누리는데 아주 합당하지 않은 태도예요. 자, 죄인인 나에 대한 분노요. 만약 이제 우리가 죄와 무관하여졌고요, 하나님 편에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잖아요.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들이기 때문에요, 이 분노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분노가 향한 곳으로 우리의 분노도 향해야 돼요. 그럼 뭐냐? 죄, 어둠의 주관자들하고의 어둠의 주관자들에게 향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단과 그 어둠의 주관자들이요, 분노가 그리 향해야 돼요. 나에게 향하는 게 아니라, 죄송해요. 나에게 향하는 게 아니라
그 어둠의 주관자들에게 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이 싸우는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믿음의 싸움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근데 싸움에 분노가 없으면 어떻게 싸워요? 여러분 제가 한번요, 제가 여기서 진짜 실제로 저 따귀 한 대만 때려 주실래요? 진짜 있는 힘껏 마음을 담아서 따귀 한 대 때려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사람이요, 저에게 분노를 갖고 있었던 사람과 분노가 없는 사람이 티가 나요. 갑자기 제 순서가 다가오는데 뒤에서 자기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러고 있다. 이러면 저에 대한 분노를 어느 정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길 가던 모르는 사람 갑자기 따귀 때리라 그러면요, 이게 분노가 없어서요, 그냥 이렇게, 아니 더 세게요. 그렇게 얘기해도 이렇게 되지, 이렇게 풀스윙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만약 분노를 가졌다, 그 싸움의 대상에 분노를 가지고 있다, 이러면 풀스윙이 가능해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죄와 싸우는데, 그래서 너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고 얘기했잖아 라고 했는데, 우리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분노가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한 분노가, 사단에 대한 분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수십 년간을 나를 지독하게 죄에 대하여 자유해졌고 죄와 무관한 자가 되었는데, 수십 년 동안 속여왔었던 그 대상에 대하여 우리가 분노가 없는 거예요. 분노가. 너 지금까지 날 속였어? 이거 끝났는데 지금까지 이자 받아 처먹고 있었어? 이게 막 분노가 오르면 그냥 풀스윙이 가능해져야 되는데, 이게 사단하고, 야 주님이, 야 내가 이겼으니까 때려, 너 지금까지 수십 년간 속이고 살았던 거 얘가 때려, 싸워,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갖고 에이 어떻게 때려요, 때려, 어떻게 괜찮아, 때려, 이렇게 때리고 막 말고, 이렇게 돼서 또 역으로 당하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우리가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요? 품으라고 하셨고 다 사랑을 하셨으니까 사단도 사랑하실 거예요? 사단도 품어? 괜찮아, 너가 뭐 일부러 그랬겠니? 네가 이렇게 품으실 거예요? 아니요, 싸우라고 그러셨어요. 싸움에는 분노가 필요해요. 올바른 방향으로 향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싸우라고 했냐? 목숨 걸고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 그러셨어요. 이거 분노 없으면 불가능하다고요, 이 싸움이. 하나님이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이 싸우는 싸움의 대상이 열매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혈과 육이 아니라 어둠의 주관자들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제는 나를 향해 있던 분노 있잖아요. 나 왜 또 넘어졌나? 나 또 왜 이렇게 사나? 나 왜 이런 감정 찾아왔나? 나 왜 또 이 짓을 하고 있나? 여기에 나를 자책하고 연민할 게 아니라, 얼라 또 나를 속이네, 얼라 또 나를 거기다 주저앉히려고 그러네, 또 나를 거기로 끌고 가려고 하네 라고 하는 나를 그 자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로 데려가려고 하는 그 사단에게 분노가 대상이 향해야지, 혼자 자책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 혼자 자책하고 앉아있으면. 나를 속이던 그놈에게 향해야 된단 말이에요. 한 번 속으면 그냥 넘어갈 만한데요, 수십 번, 수백 번, 수만 번 속으면 이제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상종하고 싶지 않잖아요. 상종하고 싶지 않다고요. 처음에는 화가 나다가 나중에는 그러려니 계속 속이던 사람한테는 막 헌증 막 있어가지고 막 계속 막 그런 얘기하면요, 나중에 상대도 안 하고 싶어요. 관심 갖다가 나중에 관심도 안 가져져요. 알겠어요, 네. 그럼 나중에 우리가 사단의 속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속고 있는 줄 알았다면요, 그 사단의 속임 앞에서 이렇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반응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 또 속이는 건데 뭐 알았어, 그래, 용 쓴다, 애 쓴다, 이렇게요 무심하게 넘길 수 있는, 그 공격과 유혹에 막 치명적으로 막 거기다 큰 의미를 부여하고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 자리 안에서 여유롭게 넘길 수 있는, 이게 가능해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오늘은 또 무슨 거짓말로 날 설레게, 그러니까 그 말을 더 이상 듣지 않게 되어져야 되는데 매일 속이는 그놈에게 계속 속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오늘은 또 나에게 무슨 거짓말 할까? 무슨 거짓말로 날 설레게 할까? 약간 이런 거예요. 좀 참신할까? 좀 신선할까? 이번 거짓말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려고. 이런 정신 나간 정서가 아니면요, 다시 속지 않고 속임을 다시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나를 연민하고 자책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머물러서 계속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도록 속이고 있었던 대상, 사단, 그놈, 이놈한테 우리의 분노가 표출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향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인 거예요. 나를 향해 있던 이 분노의 대상 바꾸셔야 돼요. 이 진리를 알게 됐다면 이게 이제 가능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남을 향해 갖고 있던 분노 있잖아요. 남을 향한 분노가 치밀 때는요,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요, 그 사람을 향한 분노를 갖다가 그 대상을 향해 분내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남을 향한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요, 또 이게 앞에 다뤘던 자책하는 걸로 또 넘어가거든요. 사람들이 계속 그래. 이게 쳇바퀴예요. 남을 향해 분노하잖아요. 날 분노를 치밀겠어? 그래서 분을 내고 있는 나를 보면서 또 분을 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처음에 그 사람에게 분을 내고 끝나면 돼. 아니,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그것만 다루면 되는데, 문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은 사람, 소망감이 있는 사람은요, 분을 내놓고 그 분낸 자기 자신을 또 연민하면서 자책하는 거야. 또 속냈어, 또 분냈어. 아니, 이게 또 쳇바퀴예요. 그럼 이게 언론 플레이 아시죠? 만약에 어떤 미움의 대상이 이쪽으로 향해야 되는데 이쪽으로 향하고 막 불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얼른 다른 미움의 대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쏟아지게 만드는 거. 이걸로 우리의 분노의 대상이 사단이 되지 못하도록 계속 시선을 딴 데로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날 속고 있었는데 이씨 이랬는데 날 열받게 하는 놈 옆에 또 생겼어. 넌 뭐야 씨 이러면서 이러고 있다가 분노의 대상을 놓쳐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언론 플레이에서. 이거에 자꾸 속는 거예요. 자, 분노의 대상에 분노 일어나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분노를 내게 만드는, 나를 성내게 만드는 다듬어지지 않는 이 사람의 뭐죠? 이 사람을 속이고 있는 그 사단을 향해서 분노해야 되는데 이 사단에 대해서 향하지 않고 그 사람을 향해 분내고 있는 또 나를 보면서 연민하고 자책해서 또 쳇바퀴에 들어가게 만드는 이런 원리들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거 많이 경험하셨죠? 이 쳇바퀴로부터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전 이 굴레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어요. 이건 가슴을 칠 일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분노를 표출해야 돼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진리를 모르고 판단과 정죄로 이어지게 만드는데 이 사람이 진리를 모른 채 행하는 행동들, 저 사람을 속이고 있네? 이 사람을 미워할 게 아니라 속이고 있는 그 사단을 향해서 마스까 너 끝났다고. 그럼 이 사람에 대해서 끝났다 이 분노를 표출하고 이 사람에게 뭐 해줘야 될까요? 선포해줘야죠. 끝났다고. 속지 말라고. 그럼 속지 말라는 근거가 뭐예요? 복음이죠. 그러니까 복음 전해야죠. 그 사람 성격도 고칠 생각하지 말고 복음 들려줘야죠. 그게 끝났다, 더 이상 속지 않는다라고 하는 결론을 알려주기 위해서 복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그 근거가 뭐냐? 나도 동일한 그 복음이에요. 나도 그 사람을, 나를 성내게 만드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그게 얽매여서 속게 만드는 그 사단을 향해서 분노해. 나 안 속아. 내가 몇 년을 속았는데, 몇 년을 속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선배님들, 특히 선배님들, 수십 년간 속아온 세월만큼 억울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보다 훨씬 더 억울하셔야 돼요. 사단한테 훨씬 더 분노를 표출하셔야 돼요. 그냥 사단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나약한 거 아니에요. 이건 시간이 지났다 뭐 했다 이것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오래 속아왔던 만큼 이 분노가 사단을 향해 더 표출돼야 돼요.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이거예요. 이게 언론뿐이 사단 그놈에게 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연약함에 대하여 분노하는 게 아니에요. 그 대상을 속이고 붙들고 있는 사단 그놈한테 분을 내야죠. 근데 이 분노가 사단이 아니라 다른 대상으로 향하게 만들려고 나를 흔들고 속이는 그 사단, 그놈한테 우리의 분노가 표출돼야 된다는 거예요. 언론 플레이하는 거, 분노가 다른 대상으로 마녀 사냥해가지고 다른 대상으로 향하게 만드는 이거 엄청 열받는 일이에요. 이거 화딱지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속고 살아왔던 거. 근데 상대방이 자꾸 열받게 하잖아요. 그럼 이런 생각이 잘 안 들어요. 날 열받게 하는 건 이 새끼거든요. 나쁜 새끼 저거, 나쁜 새끼 저거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귓방망이 한대 맞아야 속이 시원해. 이런 이 대상에게 분노가 향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진짜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 표현할 수는 없지만 진짜로 용서하기가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안에 죄와 무관하게 되었는데 사단에게 속아서 끝났는데 계속 종노릇하면서 질질 끌려오며 살아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하여 확실하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대상에게도 내가 넌 용서받았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죄가 끝났어. 더 이상 누군가를 아프게 하지 않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어. 끝났다고 이걸 얘기해주고 들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것에 대하여 확실하게 가르쳐줘요. 죄로부터 무관하다는 확실한 근거가 뭐예요? 정신통일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사단의 모든 권세로부터 벗어났으며 이제는 그 말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되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들어줘야 돼요. 속임을 당하던 자들에게 진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진리를 알려주는 것만큼 기쁜 소식이 없어요. 와, 나 속고 있었어. 내가 속고 있어서 나 이렇게 살고 있었던 거였어요. 이것만큼 기쁜 소식이 없다는 거예요. 분노는요, 사단에게, 진리의 선포는 사람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분노는 사단에게, 진리의 선포는 사람에게. 속지 마. 우리 자유인이야. 끝났어.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아도 돼. 자유인이야.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잠시 나눴지만 이 거룩한 분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 조건이에요. 없으면 큰일 나요. 이 거룩한 분노라는 성품이 있어야만 죄인으로 속아 살던 삶에서부터 단호하고 확고하게 돌이키는 게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요, 싫은 거 시키면 확 티가 나요. 벌써 제가 누군가에게요, 쟤들에게 뭔가 이거 하자 저렇게 하자라고 할 때요, 싫잖아요. 확 티가 나요. 일단 첫 번째로요, 그 이마가 펴져요. 얘기를 들을 때 이마가 주름이 있잖아요. 이렇게 듣다가 경청하면 이렇게 이마 주름이 생기거든요. 근데 싫은 거 시키고 뭘 이게 제안을 했는데 싫잖아요. 갑자기 이마가 펴져요. 그다음에 눈이 풀려요. 싫은 거 시켰을 때 그다음에 눈이 펴린 다음에 한숨이 일단 나와요. 그다음에 1차로 펴진 다음에 다시 일그러지기 시작하거든요. 두 번째는 목이 풀리고요. 세 번째로 이제 혀가 꼬여요. 대답하는데. 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고 알았어요. 싫으면 이렇게 티가 난단 말이에요. 네 번째로 그다음에 다리가 풀려요. 이런 자세가 돼요. 자세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싫은 거 시키면. 근데 우리가 사단의 말을 들을 때, 속임인 줄 알면서 사단의 말을 들을 때 싫은 티가 팍팍 나야 된단 말이에요. 안 속을 거야! 라고. 이와 같이 우리가 속아 살던 삶에서부터 속은 것을 깨달았다면 속아 살던 삶에 대해서 티를 팍팍 내야 돼. 억울한 티를. 막 그 생각만 하면 그냥 이가 갈려. 니 그냥 그냥 갈아 마시고 싶어. 그냥 니 속아 살던 거 생각하면 분노를 표출하셔야 돼요. 날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사단이 스키야! 또 거기로 가려고 또 연민으로 가려 그래. 판단 정지로 가려 그래. 이스키야! 이렇게 분노를 표출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사단 미워 힝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런 식의 태도로는 소용 없어요. 귀엽지 이렇게 무섭지 않단 말이에요. 사단도 귀엽게 볼 거 아니에요. 오고 이래가지고. 이 거룩한 분노는 죄와 운명을 같이 하던 우리가 의 대신 주님과 운명을 같이 하도록 확 돌아서게 하고 확고한 태도로 걷게 하는데 필수 조건인 거예요. 다윗 보세요. 다윗은 분노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게 분노했어요.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때 정확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분노했어요. 일어나서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 분노가 그를 달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를 골리앗 앞에 세우게 만들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게 뭐냐 상관없어요. 그 분노가 표출되는 거예요. 정확한 대상에게. 분노해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에 대하여 분노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막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르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이 막 땅에 떨어지는데 분노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는데 스스로 주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다윗을 보면서 성품이 아직 미성숙하네. 다듬어져야 돼. 저때 컨트롤할 수 있는 걸 배워야지. 응? 아무리 화가 나도 우리처럼 이렇게 평안하게 걔는 지져라 이렇게 있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골리앗도 주님 사랑하셨으니까 품고 달래줘야지. 아닌 것에 대한 확실하게 얘기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분노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분노와 질투로 분노했던 한 인물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던 질투와 분노였어요. 누구냐면 비느하스라는 인물이에요. 민수기에 보면요 25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시간 관계상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레아실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실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였는데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자들이 자신의 신인 바알보올에게 제사 드리면 음식 먹을 때 나눠주니까 좋다고 나눠 먹었어요. 옳다구나 하고 나눠 먹었어요. 그리고 음행을 저질렀죠. 그리고 나서 이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역병이 돌아서 죽어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시므온 족속의 수장이란 놈이 그 죽어가는 상황에서 여자 하나 끼고 막사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역병으로 막 죽어가는 이걸 보고 있었던 비느하스가 눈이 돌아갔어요. 창을 딱 뽑아들고 같이 따라 들어갔어요. 거기서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그 둘을 같이 꿰뚫어 죽였어요. 분노한 거예요. 질투했어요. 하나님의 진노로 진노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비느하스의 거룩한 분노가 이스라엘의 나머지를 살렸어요. 멈췄어요. 역병이. 우리의 분노가 어디를 향해 있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분노가 지금 내가 어려운 이 분노, 어려움으로 비롯되는 여러 가지 감정적 정서들로 인해 어려운 이 분노가 지금 어딜 향해 계신 거예요? 남? 아니면 나? 아니면 하나님? 올바른 곳으로 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분노는 표출되어야 합니다. 우리 속이던 그 대상에게. 그 태도로 하나님 앞에서 확고한 의와 거룩을 향해 달려가는 이 걸음을 더 확고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욕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욕먹으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에 대하여는 분노하셔야 돼요. 그럴 수도 있지. 욕먹을 수도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때 분노하셔야 돼요. 짓밟힐 때 거룩한 분노로 분연히 일어날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마치 레위 지파처럼 금송아지 섬기고 우상 숭배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편에 설 자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저희가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고 칼을 차고 일어선 레위 지파처럼 좀 그런 분노를, 거룩한 분노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필요한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가진 군사로 함께 달려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뉴스에서 보면 종종, 그리고 드라마, 영화든 그런 영상에서 보면 종종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사기를 당하고 나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탕진하고 잃어버리고 나서 그 속았다는 걸 깨달았을 때 밀려오는 그 허무함과 허탈함 있죠. 그리고 완전한 절망, 그냥 막 주저앉혀버리는 절망. 그래서 주저앉아가지고 온몸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아서 가슴을 치면서 그냥 비명을 지르고 막 속았다고 억울해하고 애통해하는 그 모습을 후회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 사람들 모습을 보면 절절해요.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사단에게 지금까지 속고 살아와서 아들의 생명과 자녀된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릴 시간을 뺏겨버린 거에 대해서, 야, 일찍 좀 알았으면, 이걸 좀 더 빨리 좀 알았으면. 그래서 우리 젊은 다음 세대 여러분, 우리 선배님들이 야, 내가 너 나이 때 알았으면 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 잃어버린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야, 나도 그 나이에 알았으면 있잖아. 야, 나도 지금 막 저희들 책임들이 너무 많은데 내가 그 나이에 너처럼 그 기회 받았잖아. 그러면 막 그 지난 시간들, 잃어버렸던 시간들, 하나님 앞에 조금 더 헌신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의 그 자녀된 생명을 좀 더 많이 누릴 수 있었는데 그것을 빼앗겨버렸던, 그것을 잃어버렸던 그 시간에 대한 억울함이 밀려오는 거예요. 늘 그 억울한 만큼 후회하셔야 돼요. 억울해하셔야 돼요. 절절하게 당황하고 답답하고 후회스러우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이런 분노는 없으시냐는 거예요. 날 지금까지 속여서 이 땅에서 누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시간을 빼앗겨버린 것에 대하여 일어나는 분노는 없으신가요? 혹시 조금 더 늦게 알아서 헌신하게 돼서 다행이다, 누릴 거 다 누려봤다, 이런 걸로 다행스럽다 생각하진 않으시나요? 분노하셔야 돼요. 절절하게 답답하고 후회스러워야 돼요. 지금까지 매어 살아왔던 시간, 그리고 속음에 살아왔던 시간에 대해 우리는 분노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에 대해 우리는 분노해야 돼요. 속았구나. 그 모든 분노를 표출하셔도 돼요. 사단에게 분노하세요. 네가 지금까지 속였어? 나 이제 더 이상 네 말 듣지 않아. 지금까지 속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억울해, 충분히 답답해, 충분히 짜증나고, 충분히 화가 치밀어. 너의 말, 너가 들려주는 말들 나 더 이상 듣지 않을 거야. 이 단호함이 우리에게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억울해하세요. 충분히 억울해하세요. 충분히 답답해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다시 그 속지 않겠다는 결정으로 진리를 향해 몸을 트는 믿음의 결정이 오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에 대해 우리는 분노해야 돼요. 속아 살아오던 낭비했던 시간만큼 우리 사단을 향해 분노해야 하는 거예요. 그 분노를 담아 진리를 더욱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더욱 선포하는 거예요. 야, 속지 마. 내가 속아 살아왔는데 속지 마. 진리가 있어. 너 자유한 존재야. 너 이제 종이 아니야. 너 아들이야. 너 자녀야. 이걸 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되시는 거예요.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유의 선포를 믿음을 선포하시고 그 분노 가지고 있었던 답답한 만큼 사단을 대적하시고 주님을 향해 따르겠다는 믿음의 결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사랑의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